오늘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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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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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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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또 특별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원근 각처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또 예배에 정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그 어떤 때보다도 크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위협과 이 모든 환난이 다 지나간 후에 예배당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릴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인 고통과 여러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또 대한민국 전체의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원상복귀되고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서 투병하는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 또 특별히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듣게 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하나님 이 사태가 하나님 장기화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피폐해지고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인내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이 창궐한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온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우리 인류를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여러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앞이 깜깜한 현실에 놓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창궐하고 수많은 아버지 의료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슬땀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애타는 심정과 여러 수고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다 응답되어져서 온전히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 대한민국과 온 인류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제자리를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평강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녹록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를 우리 모든 평강의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해진 가운데서 바이러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위협 가운데서도 지켜보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오른팔이 하나님 그 육체를 덮고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확신과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평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지껏 지켜보아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평강 공동체가 왕성하게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의연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금의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축시키고 모든 예배가 정말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 철저하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주님 이 모든 상황이 다 마무리되어 종결되어져서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 예전처럼 뜨거운 눈물 흘리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때까지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라서 2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이어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2장 64절부터 에스라 2장 마지막인 7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성경에서 긴 명단이나 또는 숫자를 장황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장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숫자가 굉장히 많은 양으로 할애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상적인 어떤 모호한 그럴 것이다,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잠시 약속되었다가 상황이 급변하면 취소되는 것도 아닌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이 장황한 이름 내지는 숫자인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너무나도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고 이 숫자들은 단순히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다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를 준다든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가 넘치는 구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설교를 본문으로 이 부분을 채택해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러한 본문은 사실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2장 전체 거의 대다수의 부분이 이렇게 어떤 특정 조상과 그 자손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감흥 있게 마음에 와닿게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첫 절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첫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고 2절부터 이제 쭉 이름과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2장 1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황한 성경에서 장황한 지면을 할애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그 1세대도 아닌 그 자손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로 2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현실적으로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한 3대가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대부터 3대까지의 보통 시간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한 7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요. 이 3대에 걸친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유대민족이 다시 자기들의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한 15년 정도 외국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잘 인지가 되고
너무나도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보통 한국 사람이지만 이민 3세대가 되면 사실상 언어라든지 자기 조상들의 문화를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연고도 없고 전혀 뭔가 어떤 인프라나 어떤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전혀 생소한 곳에 무작정 간다. 그것도 자기가 태어난 땅이 아닌 자기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3세대만 지나도 언어와 문화가 점차 흐릿해지게 되는데 그 문화적 정체성, 언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 자기의 뿌리를 찾아 자기의 모든 기지 기반을 다 내려놓고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거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대의를 품고 그렇게 간다는 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려 몇만 명에 걸친 사람들이 대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채 이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자 엄청난 대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황한 긴 명단이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속한 대로 사람의 명수를 정확하게 기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열애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수를 마지막 1단위까지 써내려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족보장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나온 성경을 우리가 절대 허투루 읽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성경의 확실성, 성경이 절대적으로 거짓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롯이 반증해주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록된 오늘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먼저 36절에 그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앞에 있는 36절입니다. 제가 36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라고 시작한 다음에 39절까지 제사장 집안 사람들과 그 명수를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전체 귀환자의 전체 이 제사장 그룹의 수를 따지면 전체 귀환자의 한 10분의 1 정도 해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은 이 고향으로의 귀환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과거 남유다 왕국 때에는 요시야 때도 그랬고 여러 그 선한 왕들이 예배 중심적으로 치세를 했고 그렇게 전국을 운영해 나갔을 때는 제사장 그룹이 왕성하게 성전에서 예전을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집도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인구도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많은 엘리트 그룹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고 또 바벨론 현지에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무려 70년 동안 지속되었을 때 제사장 그룹들은 그야말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그 자손들은 예배나 제사가 아닌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이 제사장 신분은 계속 직계자손이 계속 물려받는, 계속 직계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세습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나 자기 조부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제사장이라는 집안의 어떤 그런 자긍심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그 자긍심 반면에 그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70년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선봉의 제사장들이 서야 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귀한 기회로 삼았을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게 환영받지 못했던 제사장 그룹들이 오히려 이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 그룹이 이렇게 10분의 1 정도 되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의 그 자손들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누가 봐도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금 제사장직을 수행할 만한 어떤 상황적 여건이 허락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은 다시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만한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수의 그룹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누구나 매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나의 마음이 동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도 가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소수의 그룹이 누구였는가?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40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자,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이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자,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와 성전 기명을 관리하고 성전의 창고와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노동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성전에서 나오는 헌물로만 이들의 생활이 유지될 뿐이었습니다. 자, 그 말은 결국 페르시아라는 선진 문화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큰 시험 내지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도시와 어떤 행정 체계가 구축되어져서 모든 어떤 경제 상황이 원활하게 지금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그룹보다도 그 수가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수인 이유는 자명한 것이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었기에, 즉 극소수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욱더 흥미로운 그룹층이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그룹층이 바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3절.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옅 자손과,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군가? 사실 레위 사람들보다도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이죠. 레위인들의 보조자 역할이었습니다. 자,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사실 그 레위인들의 수발을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쉽게 말해서 레위인들이 일반 궁녀와 같은 역할, 옛날에 조선시대 궁 안에서의 궁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느디님 사람들은 그 궁녀를 수발하는 무수리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귀환하게 됩니다. 놀랍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영적 반응입니다. 이것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이 큰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도 없고 저울질할 수도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어느 땐가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저를 포함해서 다 동일하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180도 전환되는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예배에 회집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교구 목사로서 또 교구 사역자들이 신방 전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너무나도 교회가 그립다고, 너무나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뼈에 사무치게 그립다고, 더 간절해진다고, 성도들도 만나고 싶고 권사들도 만나고 싶고 교육자들도 만나고 싶고 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서로 드는 것이죠. 즉 삶의 가치와 삶의 관계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이득을 떠나서, 어떤 효율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간절한 마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일이 아닌, 눈에 보여지고 오감으로 감지되는 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우리의 관심이 더 가고 우리가 더욱더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더욱더 간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4대째 예수를 믿는 저였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에 익숙했고 성경 말씀에 익숙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모호했습니다. 의식적이었고 관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고 저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처음으로 제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고민에 사로잡히게 됐는가? 그 중3짜리 그 과거의 오한호는 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영적인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동일하게 저의 마음도 그때 그 장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지금까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만큼 손해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조금도 미련 없이, 조금도 계산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인생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요약해서 시로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시편 84편 10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함께 같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는 상황의 난관과 수많은 위협과 여러 인생의 장애물에 정말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인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시편 84편을 쓴 이 시인의 이 영적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들어와서 68절부터 69절까지를 보면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단순히 몸만 온 것만도 대단한데 몸 이상의 것을 드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8절, 6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68절, 69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단순히 육체의 노동과 시간만 할애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예물, 엄청난 양의 자원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69절에 보면 힘 잘하는 대로, 즉 이 말을 바꾸면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여기 보니까 69절에 금 6만 1천 다리, 그리고
은이 5천만입니다. 6만 천 다릭은요, 페르시아의 그 금 동전같이 쓰이는 금의 어떤 중량을 내는 도량형입니다. 중량을 가늠하는 도량형인데요, 그 6만 천 다릭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순금 약 500kg 정도의 양입니다. 500kg 정도의 양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재 금 시세를 한번 봤어요. 금 500kg은 어느 정도인지 국내에서. 그랬더니 약 3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은이 5천만입니다. 5천만은 이 마네라는 도량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게를 이렇게 재는 그런 단위인데요, 이 5천만에는 약 3톤에 해당하는 중량입니다. 그러면 은 3톤은 얼마 정도 되는가? 약 3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시가로. 그러니 이들이 헌물로만 바친, 금과 은으로만 바친 헌물의 총량이 약 4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죠. 근데 목사님, 그래도 이들이 4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4만 명, 그러니까 400억을 4만 명으로 나누면 100만 원 정도 1인당 낸 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100만 원, 그래 나도 좀 헌신하면 100만 원 정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2500년 전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100만 원의 기준과 그들에게의 100만 원의 기준은 첨예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요, 2500년 전에는요,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으로 소비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재원들, 그것을 2500년 전으로 거슬러서 그것을 다시 환산할 때 100만 원? 아니요, 몇 수십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거의 전 재산을 각자가 헌납했다는 결과를 우리가 돌출해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과연 이러한 이들의 헌신만큼의 헌신이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인생을 다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분명히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 전혀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값으로 대신 치러졌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 때 정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와닿을 때가 이 시기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긍휼하심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요,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거저되어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 가시화되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영적인 일에 목숨을 송두리째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가시화됩니다. 영적인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만 동의한다고 해서는 절대 그 영적인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고, 영적인 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셨고,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십자가 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과 헌신과 그런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드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영적인 일은 현실로 드러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무쳐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인 일이 가시화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는 피와 땀과 눈물로 쏟아부은 그 산실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원상복귀시키고 이 어떤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애쓰는 많은 땀들, 노력들, 눈물의 기도들, 이것이 결국 때가 이르면 다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생활 정도로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못하고 영상에 갇혀서 영상으로 대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적인 일에 그렇게 애쓰지 않고 나름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사회생활 문제 없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거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거저 누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을 믿고 간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치열해집니다. 무엇으로 치열해질까요? 무엇과의 치열함이 있을까요? 철저한 죄와의 치열함입니다. 영적인 나태함과의 치열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어무러집니다.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분명히 저는 나눠진다고 봅니다.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우려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교회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이런 상태로 드리게 됐을 때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는가?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치열하게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시점, 그러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이 잠시 누릴 수 있고 잠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언제나 영적으로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도 살만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당신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각성이고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결국 본문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당시 여러분 2500년 전에 유다 땅으로 귀환한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험지로 와서 선진 문명의 모든 누리는 혜택을 다 포기하고 정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황량한 곳으로 온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주도하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공동체를 유기적인 몸으로 인식하는 영적 민감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무려 3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건 바로 영적인 공동체, 즉 각 개인이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통한 영적 민감함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교훈이죠. 바라기는 모든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 의식에 사로잡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이게 되면 저는 단언컨대 예전보다 더 은혜롭고 예전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예전보다 더 능력 있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나 혼자서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만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과 그 숨은 위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외신들이 한국을 극찬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냥 한국의 어떤 그런 의료시설이라든지 그런 차원을 넘어선 거죠, 사실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수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료시설이 잘 완비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된다 한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5천만 모든 국민이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가지고 잘 그 지침에 따라서 스스로 개인 위생과 여러 가지 개개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맡겨진 그 역할의 수행 여부에 결국은 달려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붓고 많은 의료진이 투입된다 한들 결코 이 위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개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인내하며 이겨내야만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좋은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마지막 70절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7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았다는 말, 이 야샤브란 말인데요, 이 말은요, 여러분 그 히브리 단어는 동사나 특별히 동사죠. 이 동사는 히브리 말은 이 전후 문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동사가 그거를 수식해 주는 데 있어서 약간씩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야샤브, 지금 성읍에 살았다는 이 야샤브는요, 자 보시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폐한 곳입니다.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못 삽니다. 살아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살아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견디며 건설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개척하면서 살아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70절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내야 될 본분은 무엇인가? 결국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모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흩어지는 교회가 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흩트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분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의 골방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갈 수 없습니다. 금요 사명자 기도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적응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인터넷을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단 한 사람이 돼도 그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과 그 마음과 그 정성은 하나님께서 오롯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 무대에 우리가 다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그냥 이것을 현실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무력하게 영적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더 내 개인의 영적 성숙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림으로 일궈낼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교회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를 강행하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료진이 아니고 의학기술이 없기 때문에 대구에 못 내려갑니다. 대구에 가서 사람들을 진단하고 정말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이 더욱더 철저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키고 인내하고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마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선교 훈련을 받지 못하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선교 훈련을 받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자력으로 생명을 지켜낼 수 없는 무능함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자력으로 생명을 지켜낼 수 없는 무능함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시금 겸허하게 주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익숙하게 드려왔던 이 예배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구해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겸손하게 마음을 겸비하여 엎드리고 인내하고 우리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이 위기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쳐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 번듯하게 세워지고 그 헌당신 날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소절 한 소절 읽어나갈 때 그 존귀한 말씀 앞에 차마 그것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 모든 백성이 전원 기립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처럼 그 인내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 자리가 가득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채워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소와 이 시간과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내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은혜와 감격으로 주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때서야 온전히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히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낭망하지 않고 다 함께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서 각 성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본연의 영적인 삶을 살아내십시다.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소망하십시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다. 그렇게 매 순간 승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떠나 여러 위협과 근심과 걱정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그 2500년 전에 황폐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서 다시 일구고 세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겸손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얄팍한 지식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각자의 성읍에서 살아냈던 사람들처럼 황폐하고 황량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하나님 그곳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눈물 짓고 울부짖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이 시기에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시고 온전한 영적인 갈급함이 충만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평강교회뿐만이 아니고 조국교회가 다시 갱생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시금 새 지평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우리 맡겨진 그 위치와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각자의 성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온전히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견고하게 세우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거룩한 평강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예배하는 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